예,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4주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디아스포라,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그리고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을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예, 이렇게 5주 동안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교회는요, 다음 장이요. 우리 꿈꾸는 교회가 5주간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믿음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서서 복음을 전하며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주님과 세워가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지금 비록 그런 교회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꾸며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함께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세워가는 교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벌써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25년도, 2024년도도 그것을 소망하며 세워갔고, 또한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도에도 우리가 함께 꿈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그렇게 함께 세워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지 우리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 첫째는요, 함께 읽어볼까요? 소망이 있습니다. 둘째는요? 가족입니다. 셋째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요 세 가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는요, 소망이 있고, 한 가족이고, 성장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 세 가지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 첫째, 무엇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로 부름받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성도로 부름받는 이방인들,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육체로는 할례를 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안에 그 약속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이방인인 너희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그렇게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던 사람, 약속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에베소 이방인 성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 소망이 없습니까?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생각해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갔고, 교회를 나온 이후에 제가 군대에서 전역하고 열심히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 사이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던 그 사이에 저는 소망이 있었어요. 저는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내일을 향한 소망이 있었어요. 학교를 다닐 때는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좋은 학교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좋은 곳에 취업을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저의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소망이 어떤 의미냐면 어떤 일을 바램, 또 그 바라는 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어도 소망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어떤 소망이 있었냐?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에 대한 소망이 제 삶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에베소 이방인 성도들, 그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소망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의 삶에서도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각자 원함이 있었을 거예요. 각자 기대함이 있었을 거예요. 각자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물질이 될 수 있고 풍요가 될 수 있고 자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삶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자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아가던 이 에베소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던 삶은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살아갔던, 세상에서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소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소망은 가짜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을 보며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꿈꾸며 살아갔던 삶의 소망이 가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 삶의 진짜 소망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 성도들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소망이 가짜인데 그들에게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짜 소망은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과 행복과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기쁨과 내 삶의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휴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소망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진짜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가치관대로 소망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소망은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소망이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길 소망합니까? 하나님의 꿈이 하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겠죠. 여기서 말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 그것이 진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내 삶에서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나의 삶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오늘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우리는 진짜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소망이 이제 시작되고 나타나고 역사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조금 안 돼도 세상에서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관으로 그 길이 열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교회, 그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고 그 소망 있는 교회가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 가지고 싶으십니까? 그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거 어떤 걸까요? 예배드리죠.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예배가 끝이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혈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으로 돌아가 그거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려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요.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오늘 한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을 내가 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집으로 돌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또한 세상의 가치관대로 내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삶이 아닌 나의 모습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전히 어쩌면 믿음의 전 이방인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소망을 삶에서 이루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될 때 우리는 꿈을 꾸며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과 함께 세워가는 꿈꾸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옆 사람을 바라보며 가족을 한번 살짝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과 함께 세워가는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한 가족이었어요. 우리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게요. 시작. 사도 바울이 지금은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겠죠. 그 이방인 성도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 소망이 없는 삶이 끝이 아니라 그들은 외국인이고 나그네도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다, 외국인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을 가진 너희들은 이제는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는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을 가진 자로 그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변화된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세상의 사람이 아닌 세상의 시민권자가 아닌 하늘의 시민권자로 변화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의 신분이 변화되었다. 세상의 시민이 아닌 하나님의 시민으로,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는 두 번째,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족,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사전에서는요,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백성들의 모임을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 꿈꾸는 교회가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의 가족, 그 세상의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한 교회에서 모여서 생활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공동체도요, 세상의 가족들도 그 가족 안에는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도 사랑이 있고 생명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이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가족들도요. 우리 가족들도 누가 아프면 함께 아프고 누가 잘 되면 함께 즐거워하고 누가 힘이 되면 함께 힘들어하는 것이 세상의 가족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너무 겸손해요. 그래서 나의 힘든가 나의 아픔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아이들하고 동일하게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윤희가 이번 주에 아팠어요.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픈 것을 몰랐어요.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함께 아파할 수 없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아프신 분이 있을 거예요.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삶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게 이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나로 인해 힘들겠지. 나로 인해 어렵겠지. 그것은 가족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듣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힘듦을 듣고 우리가 다 위로하고 다 아파해주고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가 아닐까 생각하여집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그 믿음의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치유되고 회복되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옆 사람을 볼게요. 인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울고 웃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함께 울고 웃는 하나님의 옆 사람을 볼까요? 이제 대부분이 나 스스로 고백해서 옆 사람을 보고 우리는요, 시작. 우리는 함께 울고 웃는 네, 함께 울고 웃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셋째, 성장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성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리라. 예, 함께 세워지는 교회는요,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에 우리의 공동체는 연약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가득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완벽을 기대하며 오셨다면 실망하실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장을 추구해요. 자라남을 기대해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도 누가 중심일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위로하며 격려할 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함께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편안만을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다면 우리는 한 사람은 성장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함께 성장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며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될 거라고 확신하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6주 동안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교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그리고 함께 세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웃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2025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며 우리 꿈꾸는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또한 한 가족이 되어 성장하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